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의 자가 발전을 위한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5장, 잠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그날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니까 오늘은 오늘의 성경 넉 장만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것을 보니까 밀린 거 하겠다고 막 하다가 부담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 읽기가 중단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날 넉 장에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분은 깔끔하게 잊으시고 포기하시고 오늘 읽을 분량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제가 지나간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출애굽기 35장까지 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나간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한 파트만 요약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성경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1라인은 그동안 창세기 50장을 이제 다 읽었고 출애굽기 35장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화면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끊어졌네요. 연결이. 잠깐만요.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철저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 결과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보면 2020년 경건다이어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래서 1월 1일에는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서 쭉 2장, 3장, 4장 1월 말까지 다 이렇게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보시면은 2월 1일 창세기 33장, 마가복음 4장, 에스라 9장, 10장, 로마서 4장 이렇게 읽었죠. 이렇게 쭉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 출애굽기 12장,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고린도서 16장 이렇게 읽었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오늘 3월 24일 있죠. 저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24일 있죠. 이건 표시가 3월 24일 부분에, 그죠? 3월 24일 부분에 창세기 35장, 그 다음에 잠언 11장, 요한복음 14장, 에베소 4장, 오늘 낮에 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35장까지 여러분 이제 오늘 35장을 읽으시고 내일 36장 읽으실 텐데 지나간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부분을 잠깐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네 권의 각각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엇을 근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이겠죠.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엘레 이러하다 셔모트 이름들은 벤 이스라엘 벤의 분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이러하다인데 그 앞에 글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글자냐면 요 글자인데 히브리어로 와우가 하나 붙어요. 이것은 그리고 엔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장이 그리고 이러하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 제일 첫 단어가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50장 끝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이크라 부르셨다. 엘 모셰 모세를 부르셨다. 이타베르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도 이제 레위기 1장 1절 첫 단어가 이 와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부르셨다 모세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끝나고 연속되는 내용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상 이렇게 이제 너무 기니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뭐뭐에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타베를 말씀하셨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엘 모셰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 단어가 역시 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당연히 이제 모세의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율법서는 한 권의 책인 셈이에요. 한 권의 책인 이 모세오경에 그럼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제로 이렇게 했는가? 다시 화면을 전환합시다. 그 모세오경 전체 주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모세오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또 하나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실제로 600여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을 이제 실제로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 부분은 무엇이냐?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그리고 요셉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브라함까지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등 아브라함 이전의 원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인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런 분들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죽은 후에 대략 4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만 명 규모의 대민족으로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이 애굽 탈출기라는 뜻에서 출애굽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지나간 부분 보시면은 1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탈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보내주고 또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1장에서 1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약 1년 가까이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아주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 위로 친히 강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공중에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나머지 율법의 말씀들을 쭉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양과 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정식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뿌리인 언약 사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40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친히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 자세하게 모세에게 지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관해서 이제 지시를 받을 때 이제 생각보다 좀 길어졌던 것이죠. 한 40일 이상 이렇게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염려하고 초조해지다가 결국은 모세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아론에게 얘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10계명, 1계명, 2계명 말씀을 따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언약을 했건만 그 40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은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막을
성막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실제로 짓게 됩니다. 25장부터 그 30장까지는 성막에 관해서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31장, 3장, 4장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실제로 성막을 세우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25장부터 30장, 그리고 35, 40장이 내용이 좀 비슷하죠. 앞에는 지시하시는 내용, 뒤에는 실제로 건축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 공사가 40장에 완공이 됩니다. 성막 공사가 완공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보지 마시고 한 장씩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